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유대인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냈습니다. 도적질하면서 하지 않는 척, 간음하면서 간음하지 않는 척,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런 위선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잘못된 인생을 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의 생식기 끝을 칼로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의 목적은 할례 받은 자들이 쉬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할례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인 거죠.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그 할례가 무할례, 즉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침례와 같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인 것이죠. 교인들이 침례를 받았고 직분을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침례 받은 것이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 없는 성도의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은 것이 귀한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무할례와 같다. 할례 받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를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침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용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종하기가 쉽지만 인간의 말로 들리면 불순종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듣고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침례라는 것은 순종의 표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 표가 바로 침례인 것이죠. 할례도 할례 받은 것이 순종의 표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과 행위의 열매가 없다라면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는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침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할례가 무할례인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침례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된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말씀을 읽으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면 그 의인은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서 죄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하면 그는 유대인일지라도 죄악 중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로움이 결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법과 그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죄를 범치 않고 의를 행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악들은 기억지 아니하고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인생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유대인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그래서 주님 품에 돌아오면 살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이라 라는 의로움이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가 아닌가, 내가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 사람과 같은,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라는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아주 잘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분명 믿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과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껍데기 유대인인 것이죠. 이름만 유대인인 것입니다. 노미널 주이시죠.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아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스프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안엔 뭐가 들었을까요? 네, 탄산음료, 사이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게 맹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다를 가지고 이 맹물을 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는 사이다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겉으로는 스프라이트인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맹물이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거 보면 전혀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서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스프라이트 안에 맹물이 들었지만 겉모습이 스프라이트게 사람들에게 스프라이트다 라고 속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마음을 다해 주의 법도를 쫓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거창하면 바로 사람들은 인정을 하죠. 그래서 박사다, 부자다, 권세 있는 자다 라고 겉모습이 아주 그럴듯하면 바로 인정해서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겉모습을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꾸밈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모습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좋다라는 사람도 속마음을 보면 자신의 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죠. 척하는 신앙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된 유대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가진 이면적 할례자가 참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내면이 침례를 받아서 변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거듭남과 새롭게 함을 덧입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대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라는 것 그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참된 표식이 아니라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야만이 바로 진정한 할례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받은 그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옵기는 저와 우리 살아있는 내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이제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